2021년 10월 13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8번째 달 해시반 7일입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민수기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출애굽 1세대를 향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있고, 이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까지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 또 민수기 26장 1절에서 56절까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 즉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속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행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구름 기둥이 머물 때는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데, 체류하게 되는데, 그 성막을 가운데로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소가 있는데, 동쪽에는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서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그 다음에 남쪽에는 시므온, 르우벤,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빙 둘러서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 틀림없이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이름은 없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넣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야곱이 요셉한테 얘기하죠.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나라 지파이기 때문에 이 12지파에는 포함되지 않고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로 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민수기 1장 2절 가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 1세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방의 해돋는 쪽에,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의 도합 18만 6,400명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12절, 이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시므온 지파, 이 갓 지파, 그러니까 이들의 합계가 15만 1,450명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의 진영이 있는데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의 총 합계가 10만 8,1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단 지파가 있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들의 총 합계가 15만 7,600명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은 모든 진영의 12지파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에게는 이 땅에 대한 분배가 없습니다. 땅에 대한 분배가 주어지지 않고 다른 12지파가 레위인을 보살피고 뭔가 섬기는 이런 걸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헌물이죠. 11조 같은 걸 통해서 레위인을 섬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있죠. 2차 인구조사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전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38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1절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출애굽 1세대 1차 인구조사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2차 인구조사를 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26장 5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건 2차 조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어떤 기준을 삼냐하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더 수가 많고 어느 지파는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은 그 지파에게는 뭐예요? 더 넓은 땅, 기업이 더 많이 갈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이 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했어요.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근데 제비 뽑으라고 그랬어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지만 그 땅을 제비 뽑으라고 그랬어요. 제비 뽑아서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차, 2차 인구조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1차 민수기 1장에 나타난 거고 2차는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사이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이외엔 다 죽지요. 르우벤 지파는 1차에 비해서 그 인구수가 늘었습니다. 2770명 감소했습니다. 르우벤은. 시몬도 37,100명 감소했습니다. 이 갓 지파 같은 경우도 5,150명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는 이 다윗이 나온 지파죠. 메시아를 낳게 되는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강성합니다.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1,900명이 늘어납니다. 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거리죠. 이사갈 지파도 9,900명 늘어나고 스불론 지파도 3,100명이 늘어납니다. 므낫세 25,500명이나 늘어납니다.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요단강 서쪽에도 있겠죠.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이 감소됩니다. 베냐민은
1200명이 증가되고 이 단지파도 1700명이 증가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도 1700명이 늘어나서 64,400입니다. 64,400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11,900명 증가됐고 이 납달리 지파는 8,000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차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인데 2차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감소됐지만 거의 60만 명을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와 2차를 통해서 2차에 나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는데 과연 그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가 결정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7만 6천.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여기 있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나름대로 하나의 이제 면적까지 구해놨습니다. 면적을 구해놨는데 어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제일 영토가 넓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0 스퀘어 마일, 3,300 스퀘어 마일로 왜냐하면 이 므낫세는 에덴 그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가 있고 요단강 서쪽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은 제일 많이 차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52,700명이 사는데 제일 넓은 땅. 이것은 물론 이제 제비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도 큽니다. 이 므낫세의 근데 반도 안 돼요. 므낫세의 반도 안 되지만 1,400 스퀘어 마일. 또 이 갓 지파라든가 시몬 지파도 나름대로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는 그 2차 인구조사 때 64,400명입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크고 그리고 1차 때 비해서 1,700명이나 이렇게 늘어났지만 단지파를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여기 북쪽에는 없었고 여기 이 남쪽에만 단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500 스퀘어 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여기서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가나안 땅 북쪽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 단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단지파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단지파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파도 나름대로 다 이렇게 규모가 있고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 같은 것도 작습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이제 베냐민도 작지만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주어질 때는 이렇게 남쪽으로 배당을 받지만 나중에는 북쪽으로 옮아가서 이것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 두로와 시돈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완전히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이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5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5절에는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입니다. 갓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에서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는
지분이 없었습니다. 지분이 없고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있고 스불론 지파가 있고 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요셉은 사실 야곱의 12아들에 속해 있지만 이 요셉은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자손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 그 영적인 자손을 낳는 밭이라면 요셉 이외에 11명의 형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낳는 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 지파가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지파가 빠져 있냐면 요셉 지파가 들어와 있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고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 단 지파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곳에서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 형제 므낫세와 함께 있는데 므낫세, 에브라임이 다 이제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은 이방 민족을 나타내는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을 나타내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이 요셉 지파를 넣습니다. 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방 민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 요셉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종을 나타내는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나타내는 지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제 이 지파가 변동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단지파가 큰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들이 나중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배출하게 되는 그와 같은 악명이 높은 그런 지파로 전락되게 되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차 인구조사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인 2차 인구조사,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조차도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 멸망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이하에 멸망당할 백성 가운데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하나님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역사가 곧 이루어질 것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 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